온 목사와 성경 읽기 시편 73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73편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우리가 한번 이 시편 73편부터 드디어 시편의 제3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짚어보고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 이 구조 우리가 많이 봤던 구조죠. 자, 시편 1편 41편까지가 1권입니다. 근데 주제가 창세기와 유사합니다. 대부분 다윗의 시입니다. 자, 이건도 봤습니다. 시편 42편부터 72편까지는 주제가 출애굽기와 유사합니다. 대부분 다윗이나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자, 오늘 시편 73편부터 89편까지가 3권입니다. 시편 제3권. 주제는 레위기와 유사합니다. 대부분은 아삽의 시인데 아삽의 시 이렇게 적은 것이 11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편 우리가 73편을 보면서 아삽의 시가 많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이 시편 73은 모세 오경에 비하면 레위기에 해당되는 그러한 시구나. 이 정도 알고. 자, 그러면 아삽은 누굴까요? 여러분, 잠깐 좀 보면서 왜 아삽의 시가 11개 나오는데 이 3권에 아삽이 누군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잠깐 정리해요. 아삽은 그 이름의 뜻이 모으는 자입니다. 근데 레위 지파입니다. 게르솜의 자손입니다. 헤만의 형제입니다. 베리아의 아들입니다. 게르솜 자손이고 헤만이 형제구나.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다윗 왕 때 하나님 전에 봉사했던 성가대 3조, 성가대가 3개 있었는데 헤만, 에단, 아삽이 지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아삽 그러면 성가대 지휘자다. 그러니까 다윗 왕 때는 성가대 찬합이 예배드리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지휘자가 3명, 지금도 뭐 큰 교회는 1부 성가대, 2부 성가대, 3부 이렇게 지휘자가 다른 것처럼 성가대가 3개 조가 있는데 이 헤만과 에단과 아삽인데 이 아삽은 그 중에도 사실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성가대 지휘자입니다. 또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아삽은 선견자 역할도 감당했다고 말합니다. 어떻든 아삽 그러면 성가대 지휘, 그리고 성가대 지휘 중에 우두머리 같은 자, 그리고 게르솜 자손이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자이다.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찬양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자 중에 한 명이 아삽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본문으로 돌아볼까요? 이 아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여기가 행하시나? 뉘앙스가 약간 이상하죠?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왜?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사실 시편 73편은 신학자들은 지혜시라고 합니다. 지혜시. 근데 어떤 지혜시냐면 이 아삽이 지금 뭘 던집니까? 하나님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 일자를 탁 던지면서 내가 시험 들 뻔해서 실족할 뻔해서 왜? 악인이 너무 형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가만히 보면은 어떤 게 사실 믿음의 사람 속에 참 많은 갈등이고 어려움일까요?
열심히 난 예수 믿어요. 교회 생활합니다. 봉사합니다. 충성합니다. 예배 꼬박꼬박 드립니다.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내 삶을 돌이켜보면 너무 힘든 거예요. 눈을 살짝 돌려서 저 밖을 이웃을 보면은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데 저렇게 잘 살고 저렇게 화목하고 저렇게 기분 좋고 막 신나고 돈도 많고 부자고 일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는 거 그런 것 같은데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럴까? 이럴 때 사람은 마음 위축되고 힘들고 어렵죠. 이 아삽이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행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다 실족할 뻔했다. 왜? 이유가 뭐냐?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도대체 악인이 어떤 형통을 가지는가?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습니다. 그 힘이 강건합니다. 사람 대하는 고난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천만삼 고난되어 있는데 그들에게는 고난도 없습니다. 사람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교만이 목걸이고 강포가 그들의 옷입니다. 살찜으로 눈이 툭 튀어나오고 그래서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습니다. 사실 시편 73편 우리가 정말 새겨 읽어야 될 시입니다. 사실 저도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뭐냐면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주님 사랑하고 충성하고 말씀 보고 헌신하는 그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지금은 이제 하나님 저도 아삽처럼 조금 깨달은 게 있어서 가지만 한때는 3년 동안 작정하고 내가 우리 작정하고 우리 성도를 위해서 그냥 기복신이 좋다. 그냥 기복신이 좋다. 어떤 복 좀 받아라고 작정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리고 큰 시험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3년 동안 그렇게 우리 성도를 복 받으러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저를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 신앙은 이게 아니구나. 사실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나쁘신 분인 것 같아요. 이런 나중에 깨달았고 나서 내가 얼마큼 교만한 건지. 아니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못 주십니까?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뜻이 경륜이 있는 건데 사실은 제가 그 당시엔 너무 좁은 마음으로 좁은 생각으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큰 뜻을 보지 못하고 그냥 막 내가 죽기 살기로 하나님 우리 복 달라고 막 이러고 3년 동안 달려올 때 참 하나님 나중에 깨닫고 얼마큼 민망하고 죄송스러운지 정말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가장 귀한 은혜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복을 줄 때 그 복의 그릇을 진짜 오랫동안 만드시고요. 그 복을 부을 때 함부로 부어주지 않습니다. 또 복을 부어줘도 그 심령이 함부로 그 복을 취하는 것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하나님의 손길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에 어떤 것보다 주밖에 없다는 고백이 날마다 있을 수 있도록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손으로 그 심령을 인도하는 것을 정말 저도 목회를 진짜 한 30년 가까이 하면서 그거를 알아. 이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이걸 정말 깨닫고 지금은 우리 성도들 기도 안 하게 기도 매일 합니다. 사실 우리 성도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옛날만큼은 그렇게 뭐 바득바득 안 합니다. 왜? 이제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알겠거든요. 꼭 돈이 복에다가 아니고
성공이 복에다가 아니고 뭐 좋은 이게 복에다가 아닌 것을 이제는 정말 철든 목회자가 되어서 알기 때문에 더 귀한 사랑과 귀한 영적인 은혜가 많고요. 가난할 때 정말 이 자식들 축복하는 그 역사도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거 하지 않지만 아삽도 아마 그런 걸 보면서 얼만큼 힘들었을까.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면서 말하기를 뭐랍니까? 하나님이 어찌하랴. 하나님이 알긴 하냐? 지들의 지식이나 있으랴. 야, 여러분, 그 교만한 자들, 아마 그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걸 다 가있다는데 왜 저렇게 당신의 자녀들을 가난하게 만드는가? 그러니까 그들은 교만해서 그냥 막 악한 말로, 야, 하나님이 어찌 알아? 하나님이 이런, 야, 지혜나 지식은 있나? 참 머리 바보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교만하게 말하는데 아니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자, 볼저다 이들은 악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더 불어나도다. 여러분, 어쩌면 모순같이 보이는 삶의 모습이지만 이 아삽의 시편 73편이 정말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면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영적인 귀한 은혜의 세계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내가 부하나 빈궁의 어떤 편에도 다 처할 줄 알고 일체의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돈 많이 번 성공자라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40에 한 39개를 5번, 2번은 돌로 맞을 만큼 고난의 삶이었지만 그는 고난 속에는 영적인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세계를 경험한 자고 3층째 하늘을 본 자입니다. 여러분, 아삽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된 느낌처럼. 왜? 난 종일 재난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다면 난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할으리다.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반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도다. 하나님의 성전에 이 답답한 마음과 갈등의 마음을 갖고 아삽이 성소에 들어갈 때 눈 열리면서 그들의 종말, 악인의 종말, 이 세상의 교만자의 종말, 그걸 아삽이 깨달은 것. 여러분, 악하고 잘 살아봐야 이 땅에서 삶이지 그 악인의 종말을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렇게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니 주여, 사람이 깬 꿈에도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계신 후에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을 찔렀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여러분, 이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갑자기 그 악인의 모든 종말이 눈앞에 다 보이는 거예요. 샥
쫙 미끄러지면서 그들이 얼만큼 기가 막힌 파멸에 빠져버리는가. 한순간에 모든 부경 같은 것이 순간적으로 다 녹처럼 녹슬면서 황폐해져 버리는가. 전멸당하는 그들의 모습 보면서 확 눈이 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사람이 깬 깨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시는 그의 형상을 멸시해버리는 그 위험한 심판자 하나님, 그 역사를 보면서 아삽이 뭐라 합니까? 내가 우매무지합니다. 회개합니다. 우매무지한 주 앞에 짐승 같은 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면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악인에게 종말이 있어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 속에 우리가 받을 상급과 멸류관과 천국이 있고, 이 땅에 악한 자들이, 타락한 자들이, 방탕한 자들이, 교만한 자들이, 정말 세상에 정말 더러운 자들이 마지막 들어갈 지옥 우덩이, 웅덩이, 지옥불, 영원한 지옥, 영원한 고통, 그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세요? 왜 내가 우매한 짐승 같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삽이 무엇을 감사합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여러분 주님으로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내가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있다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사방에 7번의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아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인은 파멸과 심판으로 마지막 영접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접하십니다. 그러면서 참 멋있는 말. 하늘에선 주의 내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선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여러분도 이런 고백입니까? 하나님, 주의 누가 내게 있습니까? 주의 누가 내게 있습니까? 난 주밖에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저거를 멋있는, 그렇죠?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선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선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참 시편에 아삽이 고백하고 싶었던 가장 아름다운 고백. 하나님, 땅에서 내가 사모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런 고백이십니까?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삽처럼 이 고백하는 자입니까? 주밖에 없습니다. 참 너무 은혜로운 고백을 아삽이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 한 자 망하리니 음겨같이 주를 떠난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임이 되게 보기라. 아멘.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참, 이 아삽이 정말 멋있는 고백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내게 보기라. 여러분 정말 진짜 복이 뭔지를 고백합니까? 돈이 많음이 되게 복이라? 아니에요. 내가 건강함이 되게 복이라? 아니에요. 내가 성공하면 되게 복이라? 아니에요. 내가 권력장 복이라? 아니에요. 성공 출세 이런 모든 것이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은
진짜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우리가 멋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13편은 아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나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비참한 것 같고 어리석게 사는 것 같고 참 바보처럼 사는 것 같고 못난 이의 모습이고 부족하고 너무 찌들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진짜 복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악인의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는 역사, 멸망시켜버리는, 파멸시키고 황폐케 하는 악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 속에 주님, 내가 삼을 자 주밖에 없으나 고백하는 이 믿음의 행진의 아름다운 신앙의 발걸음이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의 시편 73편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